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꽃샘 추위도 또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예배에도 각 가정에서 또 분당교회에서 또 회당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작년 영국 킹스 칼리지라는 명문대학교에 런던 정책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28개국의 그 나라의 사회 분열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12개의 조사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에 7개 항목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대립되어 있고 갈등 구조의 사회라는 것이죠. 그 7가지의 내용을 보면 빈부의 갈등도 1등이고요. 또 이념의 갈등도 28개국 가운데 1등이고 또 정당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또 종교의 갈등, 이런 항목에서 우리 사회가 1등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특별히 한국은 빈부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 사회 구조다. 그래서 상위 10%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96.4%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90%가 3.6%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지 250년이 되는데 250년 동안 이런 나라는 처음 봤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빈부나 이념이나 정당이나 남녀, 성으로 종교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념과 정당의 분열은 정확하게 반반씩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대와 남녀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이대남과 이대녀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정말 갈갈이 찢어진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나와 다르면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대시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회 문제를 우리가 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대립과 반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작고 또 전쟁의 위협 속에 늘 있지만은 이 나라는요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과학을 이끌어가는 리더적인 국가라는 것이죠.
근데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타 종족은 다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마 지금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분리장벽이 아닐까.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팔레스타인 땅과 이 유대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한 5, 6m의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그 철로 만든 그 장벽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까지 다 둘러쳐져 있어요. 물론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 그 현장에 가보면요, 그 분리장막 때문에 가족 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생이별을 하고요, 한 번 출근할 때마다 검문건색을 1시간, 2시간씩 받아야 되고 퇴근할 때 또 받아야 돼요. 저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해봤는데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런 선민 사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구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민족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같이 안 하고요, 집에 초대를 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으면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조차도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은 역사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과 대립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저주하며 원수지간으로 지냈죠. 그래서 성전도 따로 짓고요, 성경도 다른 성경을 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신들이 드리는 성전을 인정하고 그쪽이 예배드린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인정하고 그들이 보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대립과 반목,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만큼 유대 사회는 반목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마치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될 주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통해서 만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적 책임과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해결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시대의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는 이 분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백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며 마지막 희망이에요.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갈갈이 찢어질 것입니다. 더 대립하고 더 반목하며 더 갈등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억이 잘 나시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서론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100여 차례 이상 인용을 하고 있으며 또 유대교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 심지어는 모세 오경의 그 유형을 따라서 예수님의 5편의 설교를 구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유대 색채가 강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관, 그런 역사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요, 더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의 포용성, 복음의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그릇으로는 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여자든 남자든 창기든 세리든 사마리아인이든 자격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이며 포용성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족보에 기록된 세 번째 여인 룻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얼마나 포용적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 정말 대한민국이 이것 때문에 붕괴할 수도 있는 이 위기의 근본 해결책을 우리가 잘 깨달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좋아하실까요? 룻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효부거든요. 효부. 그렇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5월이 되면 우리 시어머니들이 목자님 이 룻기 설교 안 해주시나 하고 기다리고 기대를 합니다.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아멘 소리도 훨씬 큽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룻의 이야기가 정말 효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효의 얘기가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부의 얘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효는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룻이 이야기하는 것이 효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시어머니 잘 모셔라 하는 이야기일까요? 또 이 룻에 대한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룻은 신데렐라라는 거죠. 남편 잘 만나가지고 팔자 고친 여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재력가에다가 성품도 좋죠.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보아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 룻은요, 백마탄 왕자 같은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냥 그 신분이 수직 상승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부와 명예와 재력을 다 갖춰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신데렐라가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룻기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룻은 정말 신데렐라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재력가의 눈에 들어서 결혼을 해서 성공한 그런 여인의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룻의 이 이야기를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 모압 여인 룻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룻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룻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저희들 잘 깨달아서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뭐냐면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룻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그렇죠.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그의 부인이 나오미죠. 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죠. 큰아들과 결혼한 여자가 바로 룻이에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죠.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모압 땅에.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 정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며느리예요. 두 며느리. 이방 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가봤자 고생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오지 마라. 너희들 차라리 여기서 재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 땅인 모압 땅에 살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며느리인 룻이 이 어머니의 권면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 룻기 1장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랬더니 16절 17절 이 롯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고백을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이 이방 여인을 룻이 선민인 이스라엘의 집안이 되려는 그 간절함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강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이런 확실한 믿음이 룻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족보의 믿음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으로 올리신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룻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비전 없는 곳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비전 없는 곳을 선택했어요.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온 이 사실을 읽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해요. 그리고 부끄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나오미 가족은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생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닥치니까 믿음이 없어서 살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가치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혼합이죠. 섞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섞여요. 그러면 거룩성을 다 잃어버려. 단 1%라도 세속적이 섞이면 그거는 변질된 거예요. 그럼 혼합된 거예요. 아이고, 나는 요거밖에 안 섞여서 괜찮아. 큰 착각이죠.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뭐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자, 보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갔는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뭐예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방 땅을 택해서 내려갔는데 롯은 이방인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불편한 진실이 얼마나 거북하고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룻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에 남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유대 땅에 가서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후자 쪽의 선택을 보세요.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나요? 재산이 있습니까? 노동력이 있습니까? 가면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놓은 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인 룻이 어떻게 이 현실적 문제를 초월해서 믿음으로 전혀 비전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믿음이 없어서 늘 현실적 도전 앞에서 타협하고 머뭇거리고 먹고 사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방 여인이 유대 사회에 가서 산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위험한 선택입니다. 얼마나 배타적인 민족들인데, 더더군다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 이건 정말 무모해도 한없이 무모한 선택.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보 같은 선택. 바보 같은 선택.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선택. 근데 룻은 이런 비전 없는 삶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삶. 아주 비전 없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바보 같은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이제 고생이 시작된 거죠. 그 시어머니랑 따라가니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잖아요. 뭘 먹고 살아요? 예? 뭘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막 출세하게 해주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으니 모든 것이 만사형통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룻은 남의 밭에 가서 그 이삭 주우면서 하루하루를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거기 가서 이삭을 주지 못하면 오늘 굶어야 돼요. 이삭을 주지 못하면 내일도 굶어야 되는 그런 불안전하고 그런 위험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견디며 살아갑니다. 견디잖아요. 예.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재산이 많아서 야, 땅을 나누자 할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집안 어른이고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도 다 양보해버립니다. 롯은 눈을 들어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선택권을 양보해버리는 아브라함은 참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눈을 들어 봐라. 동서남북 다 보이는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요, 때로는 비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그곳에는 때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고생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 보면 그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바보 같은 선택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 선택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룻은 정말 고생한 길을 택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룻은 그 길을 선택한 순간 복된 길을 선택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계산했다면 절대 시어머니와 따라 유대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왜? 그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와 결혼해서 후손을 낳는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의 믿음을 우리는 배우고 그의 믿음을 우리는 칭찬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복된 길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항상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실질적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들거든요. 아니, 나는 믿음의 선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세상의 친구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비전 있는 곳을 선택해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비전이 있는 길을 걸어가서 내가 성공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곳에 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선택은 뭐예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은 항상 바보 같아요. 항상 미련해 보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라고 고백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장항에 있을 때 장항에 있는 우리 사회청년부들을 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대학 나오고 자격증 가지고요, 도시에서 오면 페이도 뭐 많이 준다고 하는데 시골을 선택해서 거기다가 장안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그 사회복지사 한 달에 130만 원도 못 받아요. 전주 가면 250, 300 받는데 그거 선택해서 그 자격증 준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요. 보면 참 바보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룻이 살았던 시대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려운 죄악의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자기가 다 왕이에요. 내 계획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우상숭배도 하며 살았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우상숭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세대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룻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이방 여인인 룻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효부도 아니고 신데렐라도 아니에요. 저는 다시 룻을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빛난 별. 묵도하시겠습니다.